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우리들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음 가지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한 대로 우리들이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완주를 꿈꾸며 이 찬양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하나님 그 음성 따라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행함의 역사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들,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 흠양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과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서 성전을 모욕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소요를 일으키며 율법을 더럽히는 자로서, 그리고 연병과 같은 자다라는 그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금된 후에 그는 그의 아내 두르실라와 함께 바울을 은밀히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을 했습니다. 이 강론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움에 찔림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는 그 기회를 미룹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벨릭스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중요한 기회가 있었고 또 가까이 계셔서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된 거죠. 벨릭스는 바울과의 만남의 기회, 바울을 만나서 들은 말씀이 주시는 감동의 기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중요한 기회를 포기함으로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서양시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에 보면 이 세상에는 되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화살이라는 겁니다. 한번 관역을 향해 쏘았던 그 화살은 그 방향을 변하거나 정지하는 일이 없이 곧장 날아가서 목표물을 면중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 뱉어진 말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그 여우는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황금과 같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기회에 대하여 아무리 통곡하고 구하고 열망을 하여도 한 번 가버린 기회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기회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자는 것이죠. 벨릭스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간직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를 포기함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불행한 원인인 소경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길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에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그가 멈추시고 그를 부를 때에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시끄럽다고 꾸짖는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는 열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의 소유의 전부인 겉옷까지도 벗어버리는 희생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시며 그의 평생의 근원의 문제였던 소경됨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의 모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벨리스는 사도 바울과의 만남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기회를 포기함으로 베스비우스의 멸망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리석은 말, 금, 은동이 있었다고. 우선 동메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은메달은 욥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금메달은 오늘 본문 벨릭스의 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밤낮 미루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다. 가라. 나중에 보자.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착각은 뭐냐? 오늘 심지 않아도 내일 2배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더 많이 하면 오늘 것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지요. 그러나 오늘 일을 당장 하지 않으면 2번 다시 그것을 할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미루지 아니하고 당장 시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신발 회사도요, just do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 회사보다도 우리들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내 기분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리실 그 축복의 기회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참 우리는 아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한테 늘 들었던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지옥에 가면요 늘 이 소리만 들린대요. 내가 그때는 열심히 할걸, 내가 그때는 내가 순종을 잘할걸, 껄 이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감동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바디메오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질 정도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어질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준비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5월 한 달간은 우리가 정말 진실된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들, 준비된 예배부터 시작해서 준비된 헌신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들의 자신의 헌신의 수준,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며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준비되어져서 그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 새롭게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히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